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겉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말을 가졌고 인자는 그가 온 족속에 위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리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상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잔치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려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려 할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넉넉하게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를 쭉 공부해가면서 강해가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밟고 읽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의 뒷부분, 오늘 후반부, 원래 4장 전체를 같이 다뤄야 되는데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절을 했습니다. 20절에 나오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자, 성전 건축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는 거죠. 이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 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목사가 하려고 하는 거, 또 건축위원장님 하려고 하는 거, 또 우리 자신이 하려는 거, 내가 어떤 위치를 하고 어떤 포지션을 갖추고 여러분도 헌금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기조가 옳게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 건축은 시작.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냐, 누가 마무리했냐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읽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완료형으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였다,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 뿐이지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 병사,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어찌할 줄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 한번 좀 작은 목소리라도 한번 쫓아합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번 성전 건축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계획할까? 무엇을 할까? 염려 걱정 근심하고 먼저 미리 앞서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점검하고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서서 대적의 꾀를 피하시고 그들의 음모가 헛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우리도 적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그러기도 하고 사업하다 그러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건강도 그렇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모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음모를 만났을 때 그 음모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한 것은 생후 4개월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서 근데 감염이 됐어요. 확진 환자가 됐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불과 120일 정도 하잖아요. 생후 4개월이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눈물이 절로 났다. 하나님 더 이상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이 감염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폐하십니까?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우리가 3월 24장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받지 하나님 저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하나님 한 번 나아갈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대신 그래도 7만 명이에요. 그 3일 동안 죽은 사람 7만 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자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읽어보자. 성전 건축 시작. 성전 건축은 방해를 받지만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방해는 옵니다. 그러나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자전거 원리가 참 좋더라고요. 자전거는 타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죠. 근데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가면서 이게 앞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페달을 돌려서 조금씩 1m씩, 2m씩, 3m씩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방해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쌓여질 때 예루살렘이 완공될 때까지 방해는 계속돼요. 그러나 완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몬 사람 도비아가 공격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온다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성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졌고 복잡하죠. 또 민장 온 유다 원족소는 또 느헤미야 뒤에다가 세우고 또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또 경비를 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는 무장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한번 쫓아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합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하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적군들이 코앞에 낮췄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50% 절반은 일하게 했어요. 또 절반은 무장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우리 집사님 아까 그랬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3분 오열되고 4분 오열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한 마음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방해는 받아.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물질의 방해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 이 대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방해를 받지만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써놨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생각했으나 예상되는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장한 채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성경 너무 많이 읽어보시라 아시겠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쭉 나오는데 그거 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칠복 군수님이 교회 문 닫습니다. 문을 열면 이 행정명령에 따라 벌금을 냅니다. 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군수를 했더니 이 공문이 나간 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목사님이 얘기했는지도 얘기할 만무하겠죠. 저는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는 말이 나오죠. 자꾸 복음이 가려져요. 자꾸 복음이 가려져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는데 오늘 청년 예배 끝나고 왔던 희영이한테 안성문 지사님과 내가 너희 아빠한테 어저께 항의를 많이 들었다. 아니 이 판국에 석천교는 예배를 드리느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서정 강의고 또 우리 서울에 가면 대성교회라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형 다 중직자들이 많아요. 아버지 형제 쪽으로. 그런데 가족 정신 종친회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설교가 나와요.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사모가 그런가 아니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지 이게 뭐 잘하느라고 단톡에다 이렇게 올리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요 코로나와의 싸움 같아 보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느 이렇게 질병 감염 이런 거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지 영을 육으로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지금 불화살을 썼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지난주도 한 30-40명 빠졌는데 오늘은 더 많이 빠져요. 저 오늘 밥을 먹으러 안 올라가서 모르겠는데 밥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밥 미리 알고 조절해서 조금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올 줄 알고 믿음으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밥을 다 싸갔습니다 지금. 그 밥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반찬은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와서 식사하고 밥 먹는 게 비정상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썼어요. 오늘 여기 구원을 주고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루터나 칼빈이 목회를 그만둔 적이 있었다. 이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루터가 섬겼던 교회에서 루터가 자기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리아카를 딸고 돌을 날렸죠. 왜?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3번이나 쫓겨났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돈을 사랑하고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돈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돈 좋아하죠. 예, 은퇴할 때 보니까 다 그렇죠. 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만연된 우리가 묵인해주는 정치적인 죄악들을 하나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 예배 그랬어요. 신천지가 나쁘니까 자익이 나쁩니까? 보수가 볼 땐 자익이 나쁘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그게 나쁘죠. 그럼 신천지는 안 나쁩니까? 지금 이상하게 여당은 신천지를 계속 때립니다. 여당은 계속 신천지를. 근데 야당은 신천지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신있게 못해요. 오늘 한다는 게 옛날 새누리당이 있었잖아요. 그 새누리당의 이름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사람을 고발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해서 직접적으로 이만희를 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한 집단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또参加할 수 있어요? 나 잘 살겠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아마 사회주의를 꿈꾸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차별금지는 이게 공통인 겁니다. 트리플 거의 95%가 요걸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를 그대로 그냥 지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도 찬성하는 사람은 프로테지로 5%도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동의 준거가 있어야 돼요. 준거. 그게 뭐예요? 행동 지침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반드시 성경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감동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까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나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려고 부단히 애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십니까? 자꾸 TV에서 하는 말이 뭐야? 기저질환. 17명이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17명이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기저질환의 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기저질환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못한대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고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옥하는 목사님과 김종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저녁에 같이 듣고 저도 앉아서 듣고 얘기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좋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디면 성공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고 복음인 것처럼 하다가 설교하는 자신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릴 처럼 무뎌 있으면 목회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네. 10만 명 모은 목사님의 회개, 자기의 돌이켜. 그 마음에 걸려요. 본인이 설교 리스트를 쭉 보고 죄, 회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고 그
그런 설교가 적고 그 죄나 외계를 지적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웃어가면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25분짜리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되는데요, 강한 군사가 조금만 하면 자기 생각만 안 나면 삐지고,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슈퍼마켓입니까? 교회가 무슨 콩나물 가게입니까? 오늘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 졸개도 이런 졸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졸개 밑에 또 졸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무장되어야 되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못 오셔도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나라에 닥친 재앙을 위하여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어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도 적에 대한 경계를 소홀해요. 우리도 깨어있는 자예요. 한번 조치하세요.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이 일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들으면 노래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참 좋더라고요. 나팔 소리를 불리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자리로 모여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기도 중에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이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한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뭐랄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위대한 표징이 된다는 표징. 증거가 된다는 거야, 증거가. 나팔 소리가 불었는데도 혼자 바쁘다고 할 일 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죠?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빨간 걸 봅시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동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성벽이 이거 상관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한 잔.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붑니까? 잔칫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언제 붑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 없어질 때 천구천사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한 자리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표징이야.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의 신호를 보내서 한 장소로 모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한 손에는 병기를 두고 한 손은 또 일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지만 나팔이 불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자리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내 머리에 쓰면서 내 지혜로 하려고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보고 했던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해결하겠어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러는데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뭐라고 하더라고요. 세 글자가 있는데 그게 퍼지는 거를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고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여행 금지, 대한민국에 여행 가지 마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를 경험해요. 헛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나? 너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다 허사르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인간의 죄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온지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방법에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자존심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바울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갈 것 같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는, 벌써 이 사람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1조 얼마 하고 이 사람이 11조 얼마 하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되고 사건이 되고. 여러분, 목회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2004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할 건 상상도 못해요. 오늘 이름도 없던 빛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줘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때가 많이 묻은 거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예수를 이렇게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만성화가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는 거, 또 예배 시간에 조금 조는 거, 자는 거,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해해 주시겠지. 목사님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엑스폴로 74라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5일 동안 한 것 같은데 연 인원이 63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3만 명 정도가 여의도 광장에서 먹고 자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에 김중곤 목사님,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강사로 설교하는데 하늘에서 소나기 같은 비가 밤새 내려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15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들었대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게 1974년 엑스폴로 세계 복음화 운동이죠. 그리고 80년대 그런 운동이 한 번 더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늦게 끝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시대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자기가. 그래서 내가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복음, 소화하지 못하는 복음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에는 노멘하고 자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방법하면 반드시 진멸되고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목회자부터, 목사님부터 이렇게 살다가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은 여러 스캔들 등등. 제가 시찰의 서기를 보고 재판을 해서 이제 노예까지 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아니고 그냥 일반 젠틀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정말 매너남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매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로 다 남의 남편이 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 정말 매너 있는 사람도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녹취해가지고 증거 물리표를 하는데 녹취를 읽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과 성도의 대화가 아니라요. 성직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내가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서 읽어볼까요? 이 성경 건축 시작. 이 성경 건축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자, 이 성경을 보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됐구나. 우카는 목사님이 2007년 그 상암동 경기장에서 1907년에 평양 대보험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합연장인데 거기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근데 설교자에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들이 많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저는 21절부터 23절을 읽으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별이 나가기까지 창을 잡아요. 이건 뭐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더라. 이렇게 보면 평신도들, 우리 김상현 권사님 그런 사람이죠. 권사님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권사님 마음이 좀 안 좋다고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이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또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은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기에 보면 절반은 해가 뜨기 전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백성에게 말해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잘 지니 하면서 밤에는 우리를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하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이런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런 헌신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본다고 주의 성전을 세운다고 정말로 충성합니다. 정말 통장에다가 교회 계좌에다가 정말 조금씩 헌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음 말씀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말씀 참 마음에 눈물이 나요.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지 않아서 이 일이 진행되었을 때 이게 교회가 지어지니까 자기 집이 40평, 50평 돼도 난 집에서 자는 걸 포기하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여기서 자는 여기 이런 장로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부천에 있을 때 장로님을 9명 모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무셨어요. 우리 신영권 장로님 우리 또 시작해가지고 임승혁 장로님 무슨 김종철 장로님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다 보면 그분들 집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고 중동 상동 신도시라는데 거기에서 철막을 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보통 하는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지었거든요. 교회를 1년 이상 지었습니다. 공사가 엄청 커요. 참 그때 대단하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 상동에 교회가 터져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알래나? 이거 알래나? 저 송내동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서 이 교회를 세워서 했던 거 아는 거. 이종래 목사님 친실하게 그 얘기를 우리 건축위원 기도할 때 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심하면 옷을 벗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자고 함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최고의 헌신자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큰 헌금을 못해도 지금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헌금 나가셔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기도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한 몸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주 앞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